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과 또 사랑, 헌신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즉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대신 속죄의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형벌과 모든 저주와 심판,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목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남자아이입니다. 수능시험을 잘 보고 고학력을 고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업된 거예요. 너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엄마의 자동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무면허예요. 질주하는 쾌감을 즐기고자 했던 거지요. 그 자유와 해방. 이제는 다 내가 이제 지긋지긋한 고3 생활 끝났구나, 붕 하면서 달리는데요, 갑자기 앞에 있는 누군가가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21살 여성을 치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렁크에 싣고 그래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기겁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어머니가요,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이 교통사고를 쫙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도중에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친 것이 그 운전자가 여성이 아니라 운전자는 남자였다라는 것이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은 너무너무 애틋하지만 결국 이 고3 수험생이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 어머니의 뜻대로 됐다고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그 아들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이 아들은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양심이 평생을 그 마음을 고발을 할 겁니다. 게다가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지 모른다, 이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겠죠. 결국 현실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뿐이지 그는요, 마음의 감옥에 늘 갇혀있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100%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예표로 할 수 있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죄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이가 우리의 대속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엔 그 누구가 죄가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시킬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남김없이 피 흘립니다. 끝내는 죽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 그리고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여주는 확증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전에 아주 작은 사과나무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제 키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철마다 사과 열매를 이렇게 요만한 사과 열매를, 파란 사과 열매를 늘 내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걸 제가 따가지고 때로는 먹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관상용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면서 참 이 사과나무를 예뻐해 줬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이 사과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하얀, 마치 온 사과나무에 눈송이가 내린 것과 같은 너무너무 예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사과나무의 꽃들이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 떨어진 자리에 딱 몽우리가 생깁니다. 그 몽우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사과 열매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한꺼번에 쫙 그렇게 사과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첫 번째 열매가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르륵 그렇게 생기는 참 재밌고도 신기한, 그리고 또 유익하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요, 그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훗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관리,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특정을 해 놓았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낸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보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도 OECD 중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투자 이민도 가고 여유롭게 이민을 가셔서 이 미국 사회에 가셔서도 이제는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일요일, 썬데이, 이걸 그냥 즐기고 또 오락을 갖고 그러는 분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교회 안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99.9% 이민 가면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건너가지고 그 먼 곳에 혈혈단신으로 가거든요. 가면은 먹을 것도 다 너무너무 달라져 있죠. 영어는 잘 되나요? 여기서 아무리 I am a boy, you are a girl 아무리 해도 안 통해요. 아무리 커피 달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은 도대체 우리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는 상황이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먹고 살기에 막 급급하여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녹초가 되고 정신적으로 거의 멘붕이 와요. 그러면 이제 주일이 됩니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살 것 같은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우리말 다 하거든요. 우리 음식을 먹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포들이 늦게 온 사람들한테 온갖 정보를 다 알려주고 소식들을 다 전해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 상담도 해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교우들을 잘 돌봐줍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안식처를 찾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민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 유다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형편인 겁니다. 그 이교도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바벨론 사람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포로 출신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고달프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 이 이민족 사이에 흩어져서 우리가 다 사라져버리겠구나.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늘 각오를 하고 교육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늘 기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애를 썼던, 그래서 이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돌아온 후에도 회당 중심의 생활을 계속 그들은 영위를 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다 붕괴가 되었거든요. 불타버리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중에는 물론 성전 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회당 중심의 신앙과 교육과 민족 정체성의 삶은 계속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중심점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회당의 책임자,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요, 유다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대 젊은이인 예수 랍비에게, 예수 선생에게 지금 60대 70대 정도 되었을 그러한 허연 회당장이, 그것도 원어에 보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자기의 존경을 표하고 자기의 요청사항을 간구를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사랑하는 어린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 간청하는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가셔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요, 죽어갑니다, 지금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풍문으로 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젊은 랍비가 사람들을 치유한다더라, 회복시킨다더라,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더라, 그냥 잊고 있었는데 자기의 딸이 죽음을 눈앞에 두는 순간이 되니 그것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따라 나서십니다.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이가 기어이 죽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간 분들이, 가이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요. 본네트에다가 그 정오의 떼역볕 아래에서 달아오른 자동차 본네트 위에다가 계란 탁 깨면 거기서 후라이가 주르르르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이글이글한 장렬하는 태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날씨에는 지금처럼 하여튼 시신을 어떻게 그 시신고에 넣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 부패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유대에서는 빨리 최대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미 이 아이가 전부터 시름시름 알아오면서 누가 봐도 죽을 것이 뻔한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가족들이 여기저기 장례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요청을 다 해놓고 아이가 숨 넘어가니까 빨리 오세요, 우리 장례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벌써 피리 부는 자들과 무리들이, 떠드는 무리가 당도를 해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초상집의 슬픔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가를 이것을 대리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 장례의 음악이, 장송곡이 막 그렇게 연주가 되고 아이고 하면서
이 고용받은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우리도 과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이 막 슬픔의 극단적인 표현을 막 울음으로 과장되게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분위기가 고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런데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거 좀 우리말로 의역을 더 해보자면,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는 거요. 당신들 왜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까? 그만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장례식을 집례를 많이 합니다. 장례식을. 가끔 상조회사 직원들이 이게 장례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와가지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요청사항들이 성경의 원리, 우리 기독교의 또 관습과 맞으면 오케이, 제가 기꺼이 따라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안 맞아요. 교회의 장례의 절차 관습과 상충합니다. 그러면 제가 단호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러면 이 상조회사 직원들이 저를 아주 고가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쳐다봐요. 그 마음속에 뭡니까? 아니,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왜 전문가 말 안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전문가입니까? 저도 전문가예요. 저도 20년 장례 집례했거든요. 2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 받고 고용돼서 피리 불고 대신 울어주는 무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상집만 전문으로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산 집에는 가지를 않아요. 죽은 사람의 집에만 늘 가가지고 일하는, 거기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조회사 직원들인 거예요. 남의 죽음을 대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데없이 웬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쫓아내는 형국이 된 겁니다. 게다가 그 말하는 소리가 가관이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기가 차는 거죠. 야, 저 사람 저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별꼴 다 봤네. 막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창조의 능력을 소유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죽음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장송국을 연주하며 대신 울어주는 일에 달고 다른 이들이 비웃고 뭐라 해도 늦잠 자는 아이를 야야야 일어나, 부모님이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이를 죽음의 잠에서 깨워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막 너무 답답해요, 내 상황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심지어 주변에서 내가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일, 그런 상황 너무 잘 알아,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런 소리 또 들으시는 절망적 상황입니까? 그래서 낙심되고 도무지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심지어는 모두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의 상황 속에도 선언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내 절망의 상황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요, 암담합니다.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주님께는 부활의 능력과 주님께는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 삶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의심이 작동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을 지금 막 비웃으면서 방금 전까지는 아이고 헌화를 했었고 방금 전까지는 장송곡을 막 연주했던 그들이 자기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막 죽지 않고 잤다라고 하시면서 쫓아내는 예수님을 막 비웃고 야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제정신 아니야 저 사람?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이런 불신앙과 부정적인 소리를 하며 비웃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왜요? 야이로 역시도, 아버지 역시도 그 평생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저 주변에서 하는 소리,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가 있는데 이 예수 선생이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 아픈 병자 다 낫고 흉악한 귀신 다 쫓겨나가고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배불리 먹게 되고 못하는 일이 없다더라. 정말이야? 그 말 사실이야? 이런 오고 가는 회자내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잊어버렸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지경이 되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모셔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람들이 막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저렇게 막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계속 듣다가는 이 야이로도 신라 같은 희망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내 딸은 죽었지.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까지 와주신 거 너무 고맙지만 이제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비된 노릇이라도 해야 하겠습니다.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죠. 불쌍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은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사탄 마귀의 유혹하는 말, 또 내 안에 의심을 내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채워넣고 차곡차곡 채워넣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사람들의 끝났다는 말이 내 마음을 흔들 때, 내가 봐도 이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흔들리는 마음,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외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진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병에 물이 계속 채워지면 그 병 안에 있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 불신앙과 의심이 내 안에서 쫓겨나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진리의 투쟁을 내 삶에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버려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일으키는 그 순간 명령도 하셨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부활 생명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죽었던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 이 아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그 어떤 죽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도 다시 일으켜 살릴 수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력 잃은 인생, 소망 없는 미래, 싸늘하게 식어버린 결혼 생활, 파탄난 인간관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린 사업과 일터의 현장,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실패, 이러한 내가 직면한 현실이 야이로의 딸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나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부활 생명의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가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말씀을 계속 내 심령에 채워 넣어서 불신앙과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의심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나를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활 생명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한번 일어나면요, 그것이요 디딤돌의 역할을 합니다. 디딤돌의 역할.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세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셨더라. 야, 저분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지역을 다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두 시각장애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먼 자가 고쳐달라는 외침. 그들 역시 평생의 장애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요, 그것을 듣는 이도 얼마든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환경에서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것이 선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2000년 전 절대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닫혀있는 돌문의 문을 열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living hope,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이 절망적이고 낙심 가득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역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오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치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living hope, 산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인 겁니다. 이 찬양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노래함과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이 끊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마음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몸으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예요.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낙심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져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로 사망이 무너져도다. 사망이 무너져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여러분 이 시간을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 어떠한 죽음과도 같은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산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불신앙적인 유혹을 던지는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에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을 깨워버리고 어둠을 하나님 돌파해버리며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났다 하였으면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모두가 끝났다라고 나 자신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모든 부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부활 주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고 접붙임 받게 하시고 나의 대속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 환경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이거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기도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립니다.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은 인생길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으로 모든 혼미케 하는 것들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적 소리들을 다 끊어내며 우리 안에 채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